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영혼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끌림, 신성한 불안감,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준비하세요. 나는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폭풍 전에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바람이 바뀌고 공기가 무거워지며 새들이 낮게 날아다닙니다. 창조물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도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기다림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지연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덮였을 때 소리치지 않으며 어둠 속에서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늘어난 만큼의 돌파구가 항상 뒤따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기도하고 믿고 포기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마음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꿈을 지고 있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땅은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영혼이 기대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세요. 생존에 안주하지 마세요. 준비 상태로 나아가세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며 다가오는 것은 이전의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 계십니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대를 초과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에 들어갑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올 더 큰 것들을 받아들입시다. 이사야 43:1-9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시적 선언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발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당신 뒤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정체, 지연, 그리고 절망의 순환을 뚫고 나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복하지 않으며 창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 그것은 재활용된 힘이나 예측 가능한 패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신성한 상상력, 비할 데 없는 창의성, 그리고 끈질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 더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뒤에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옛 것을 슬퍼하고 있을 때 새 것을 보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 돌파구, 열린 문, 모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광야에서 씨앗은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흙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보이기 전에 영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떤 자극, 아이디어, 대화 또는 다시 떠오르는 꿈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을 존중하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키우세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 신성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시는 새 일은 당신 너머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것과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곱절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모멘텀이 흐르는 방법입니다. 인식에서 참여로. 만약 당신이 실망이나 지연의 순환에 갇혀 있다면 이 말씀이 당신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에서 풍성한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20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기대를 초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으로 감싸인 기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분께 나아가며 실망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수준에서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과하십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상상해 보세요.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망을 많이 겪다 보면 큰 꿈을 꾸는 것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꿈꿀 것을 초대하십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신성한 확신으로. 당신의 한계는 그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의 가능성이 이미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은 항상 당신이 상상한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안주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그분에게 더 깊은 의존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영원한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과거의 실망에 맞춰 기도를 줄이지 마세요. 그분의 풍성함에 맞춰 상상력을 확장하세요. 이제 인내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때때로 더 큰 일이 빠르게 오지 않지만 항상 제때에 옵니다. 갈라디아서 6:9는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피곤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피로감은 현실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도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당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늘이 상기시켜 줍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신성한 약속이 있으며 당신의 수확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선을 행하는데 피곤하지 말지니.
이는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그 피곤함에 굴복하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돌파구는 경주의 시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적은 당신의 수확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인내를 공격합니다. 그는 당신이 보상을 넘어서는 문턱을 넘기 전에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씨를 뿌리세요. 계속 나타나세요. 선을 행하는 것은 보이지 않거나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믿음의 모든 행위, 침묵의 순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기도가 거룩한 땅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심어진 것은 결코 주목받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주함에 대한 부름이 아닙니다. 희망에 대한 부름입니다. 적절한 때는 당신의 달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모든 눈물, 모든 시련, 그리고 매번 당신이 편안함보다 온전함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연에 대한 가장 확고한 진리 중 하나로 나아갑니다. 하박국 2:3 말합니다. 비록 지체할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지체된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긴장은 믿음이 형성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정해진 일정입니다. 함께 외쳐보세요. 비록 지체할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보다 더 낮은 것에 조작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무게를 지닌다면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준비입니다. 지연은 인격을 발전시키고 깊이를 쌓으며 선호보다 목적에 맞게 정렬합니다. 기다림 동안 당신 안에서 형성되는 것은 종종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어떤 돌파구는 성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문은 문이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분은 또한 기다릴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상상의 경계를 넘어 신성한 가능성으로 이끌어주는 구절에 집중합시다. 고린도전서 아섹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며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얼마나 멋진 약속인가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것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withheld, 르보류, 완전했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눈이 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이것은 당신 앞의 길이 우연히 아님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며 하나님에 의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이 소외감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눈이 상상하지도 못한 무언가를 위해 예약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야심찬 기도를 초과하는 무언가에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준비는 종종 가지치기처럼 보이며 종종 일시정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순간이 아니라 움직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 그분의 타이밍으로 포화된 삶, 그분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이 당신의 기대를 형성하게 하세요. 더 큰 것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준비하세요. 이미 시작된 것처럼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날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거룩한 복종의 순간에 머물며 다가올 것뿐만 아니라 다가올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을 믿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는 완벽한 계획의 확신이 아니라 완벽한 신뢰의 조용한 대담함으로 일어섭니다. 제 필요뿐만 아니라 실망도 주님께 드립니다. 단지 제 꿈뿐만 아니라 희망이 한때 살았던 상처받은 곳도 드립니다. 제가 키워온 이 갈망들, 제가 기다려온 이 약속들은 때때로 무겁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것들을 심으셨다면 주님은 그것들을 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효하지 않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영혼에 메아리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계절을 단순히 견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계절에 의해 높아지고 싶습니다. 저를 형성하시고 저를 살피시며 제가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시간표와 제가 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벗겨내 주세요. 제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순종임을 가르쳐 주세요. 박수 없이도 믿음이 여전히 보입니다. 기다림의 땅은 황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장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가지치기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제가 정해진 운명보다 못한 것에서 보호하는 신성한 제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십니다. 주님은 제가 고요함만 듣고 있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가 정착했을 법한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설계하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 짐을 지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미 맡길 수 있도록 장비하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저의 순종, 고요함,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예를 통해 주님이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보이지 않는 기적을 경시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보다 가시성을 더 갈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저는 제 속도를 내려놓고 설계도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열리지 않은 문들, 연기된 꿈들, 조용한 질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것으로 이 날을 정의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함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긴장감은 신성하며 이 아픔은 거룩한 땅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돌아오고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압박감이 영원한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태반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늘의 세부 사항에서 주님의 손자국을 추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두려움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속삭임의 부드러움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이 단지 돌파구를 받는 그릇이 아니라 그것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불안감이 저를 재촉할 때 고요함의 용기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소외감을 느낄 때 하늘의 타이밍이 정확하다고 상기시켜 주세요. 의심이 두드릴 때 신뢰의 선언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희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에 다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저는 이 계절을 주먹 쥔 손이 아닌 열린 손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쓴 뿌리가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대신 제 안에 감사가 자생하도록 하소서. 제 찬양이 질문보다 더 크게 울리게 하시고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보다 제 내적 저항이 더 크게 울리지 않도록 하소서. 저는 어떤 광야도 저를 정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상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모든 지연은 더 깊은 약속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일시정지는 주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처벌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를 받을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저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도록 하소서. 저의 찬양이 공급되기 전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의 복종이 지속적인 열매가 되도록 하소서. 저는 모든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며 저는 주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과 모든 미지의 것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단순히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돌파구를 보호해 주세요. 적의 손에서 숨기고 제 자만심에서 보호해 주세요. 모든 문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플랫폼이 안전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세요. 저는 어떤 승진보다 주님의 임재에 더 충실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제 삶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에도 그 영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승진이 오면 감사로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님, 더 많은 것을 풀어주실 것이라면 저를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관리의 시작은 복종입니다. 저를 열어주셔서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지닐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하소서. 제 손이 깨끗하고 제 동기가 순수하게 하소서. 성공이 제 영혼을 유혹하려 할 때 다시금 주님의 진리로 저를 묶어주세요. 박수가 제 기도 생활보다 커지려 할 때 소음을 잠재우고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 저는 돌파구가 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섬기는 자로, 유명인으로가 아니라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증가가 저를 부풀리도록 하지 마시고 저를 겸손히 뿌리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 얻은 것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의 증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비교가 속삭이려 할 때 제 길이 신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권리가 스며들 때 감사의 기쁨으로 저를 되돌려 주세요. 제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축복이 저의 자세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하소서.
승진이 주님의 임재보다 더 귀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증언이 전해질 때 그들이 저보다는 주님을 더 듣게 하소서. 저는 가장 높은 자의 은신처에 숨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 빛이 비춰지더라도 저는 광야를 잊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저는 눈물과 기도, 의문을 품었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은 저를 형성하였고 저를 올바른 곳에서 부수었습니다. 이제 만약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주먹 쥔 손이 아니라 열린 손과 무릎을 꿇고 받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것을 곱절로 나누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지위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저의 높아짐이 중재로 이어지게 하시고 저의 승진이 깊은 연민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만큼 더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새 일을 보호해 주세요. 씨앗, 새싹, 그리고 수확을 지켜주세요. 적이 모멘텀이 쌓일 때 기어 다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돌파구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킬 불의 벽을 세우십니다. 주님은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닐 은혜를 주십니다. 지옥의 어떤 전략도 주님이 선언하신 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소서. 제 축복의 모든 모서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세요. 열린 문마다 주님의 보호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많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이 저를 통해 온전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의 찬양의 향기가 인식의 향기보다 더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은혜기도 가족에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자부심 없이 능력으로 걷고 자랑 없이 축복을 누리며 친밀함을 잃지 않고 증가할 수 있도록 하소서. 모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찬양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이름이 작아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제단이 항상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나서 어떤 축복도 공동체가 세운 것을 나누지 않게 하소서. 저는 단순히 더 큰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통해 더 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올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확신으로 일어섭니다. 겸손으로 입고 천사들로 둘러싸여 은혜로 덮여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희망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 속에서 걷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왕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고 가는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 큰 것을 믿는 기도가 끝난 후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테이블을 차립니다. 그것은 자세를 조정하고 산만함을 없애며 받을 뿐만 아니라 경외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아마도 당신은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과 당신이 사는 것 사이의 긴장감.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요청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돌파구를 원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늘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반성하고 재정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한 자세를 재구성할 시간입니다. 더 큰 것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에 묶여 있다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적이 오기 전에 사적인 찬양을 연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돌파구 지연이 부정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신성한 초대라면 어떨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친절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너무 일찍 주어진 기적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크러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고 누르고 우리가 채워야 할 공간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실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풍요로움에 대한 준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더 큰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의 지연으로 인한 실망감,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름 짓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말하지 않은 주저함도 여전히 벽이 됩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차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손을 축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마음이 의엘딩되고 이용 가능하며 의심으로 혼잡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삶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습관, 생각, 일상은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 모드에 갇혀 있습니까? 정렬된 삶을 사는 것은 돌파구가 이미 오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오기 전에 기쁨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다리를 두는 것이며 움직임 속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의심에 대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한 가지 대담하고 위험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기도를 적어보세요.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하세요. 당신의 집, 직장, 정체성, 미래에 대해 말하세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처럼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말이 성령이 착륙할 활주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함께 외쳐보세요. 하나님, 저는 더 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영광. 그 선언이 당신의 입에만 머물지 않고 당신의 달력, 선택, 공동체 속에 살아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동의하는 것과 당신이 거부하는 것을 안내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는 준비 상태로 깨우게 하세요. 믿음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될 때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항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당신이 일어설 때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더 큰 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처럼 사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혜 기도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깊게 숨을 쉬며 신성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기도, 이 말씀, 또는 이 순간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초대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이것을 주장하고 싶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순간이 조용히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동의가 향처럼 올라오게 하세요. 은혜 기도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 주셔서 더 큰 것을 믿고 하늘과 마음을 일치시키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며 기다리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시간 누군가에게 희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구독하여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마다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미지의 것 속에서도 앵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안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도착할 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계시고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